네, 한현숙 씨하고 동기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개그맨으로 활동을 하다가 가수로도 전향하고 방송 활동을 많이 했는데요. 연예인으로 활동을 하면서 제가 하나님을 체험한 놀라운 계기가 있었습니다. 성경 보면 귀신 들린 그 사람들의 내용이 이제 많이 나왔는데요. 누가복음 9장 39절을 보면 귀신이 그를 잡아서 경련을 일으키고 거품을 흘리게 하며 몹시 상하게 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제가 발작이 일어나면 딱 그 귀신 들린 사람과 같은 이제 증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건 언제 멈출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 됐었죠. 그래서 정말 살 소망이 없고 너무너무 힘들 때 주님이 저에게 뒤로 와주셨고 정말 저주 아래 있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희생을 통해서 멸망해서 구원을 얻게 된 것입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찬양합니다. 저는 이렇게 제가 체험한 하나님이 너무나 좋아서 지하철역에서 노방전도 사역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이 좋은 소식의 복음을 더 많은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싶어서 유튜브에서 처음엔 아프리카 TV에서 시작을 했던 것이 이제 요즘은 유튜브로 이어져서 이선호 찬양의 셈이라고 유튜브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은혜로 10만 구독자가 넘었는데요. 여러분들이 생각내실 때마다 기도도 해주시고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먼저 오늘 찬양으로 시작을 제 간증을 하기 전에 찬양으로 아버지 앞에 먼저 올려드리겠습니다. 나 같은 주인 살리신 어메이징 그레이스 찬양하시죠? 네, 이 찬양을 먼저 전해드릴게요. 주
was 제 간증을 잠시 얘기하자면요. 저희 집안은 조상 대대로 우상을 숭배하는 집안이었어요. 친할머니가 유명한 점치시는 분이셨어요. 집에 절이 세워져 있어서 스님들이 상주하고 있고 또 아주 7, 8층 높이 아주 큰 부처 상까지 세워놓고 그렇게 우상을 아주 극진히 숭배하는 그런 집안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집안에 이제 저희 엄마가 시집을 왔고 이 엄마가 이제 저를 낳고는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더 이상 자녀를 낳을 수가 없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 집안에 자녀를 못 낳는데 이제 우리 집안은 이 자녀 아들이 꼭 있어야 된다는 집안이었어요. 그래서 씨바지를 구한다는 이 소문이 동네에 이제 돌았고 저희 집이 이제 약국을 하고 있었는데 그 약국 앞에 어느 미혼모가 이제 남자 아이를 이렇게 버려놓고 간 거예요. 놓아두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는 이제 그 아이를 키웠고 저는 이제 그 아이가 제 친남동생인 줄 알고 자랐죠. 그런데 아빠는 이제 그것으로 또 만족하지 못하셨고 아들을 잘 낳는다는 새 여자를 또 드린 겁니다. 그런데 그 여자도 똑같이 엄마처럼 자궁에 물혹이 생겨서 딸 한 명만 낳고 또 아이를 못 낳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제 새엄마 밑에서 자라면서 이제 남동생과 저는 심한 구타와 학대를 받았죠. 근데 이렇게 지내던 어느 날 초등학교 6학년 때쯤이었어요. 새엄마의 딸과 남동생이 이제 막 심하게 다투고 있었는데 이 광경을 본 새엄마가 화가 나서 예전에는 이렇게 옛날에는 빨래를 이렇게 큰 막대기로 이렇게 안쪽으로 기둥을 세워서 걸었거든요. 그 막대기를 뽑아서 남동생 다리를 확 친 거예요. 남동생 다리가 뚝 하고 부러졌죠. 그 자리에서. 남동생이 이제 다리를 부러진 다리를 질질 끊고 이제 집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그 동생을 찾으러 이제 저도 같이 뛰어나갔고, 근데 결국은 동생을 찾지 못하고 저도 이제 집에 돌아오고 싶지 않은 마음에 이제 빈 공사장에 이제 건물 안에 들어가서 이제 신문지를 깔고 거기서 잠을 자고 동전 몇 개 있는 걸로 껌을 사서 이제 껌을 팔면서 학교를 그렇게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잘 먹지 못하니까 배고픔이 참기가 힘들었죠. 근데 주변에서 배고픔에 지쳤던 저를 보고 교회 가면 먹을 걸 준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처음으로 이제 교회를 나가게 됐습니다. 그러던 중에 이제 어렵게 엄마 소식을 알게 돼서 엄마를 만났는데 엄마는 아주 이제 극도로 병약한 상태에 있었고 이제 이런 엄마에게 제가 엄마 나는 집을 나왔고 엄마랑 살고 싶어 하고 얘기를 했더니 엄마는 나는 병들어서 너를 키울 수가 없다 그러면서 이제 아빠한테 다시 돌려보냈죠 근데 집에 들어가서 흠씬 두들겨 맞고는 이제 머리가 산발이 돼서 이제 다시 엄마한테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아휴 안 되겠다. 그럼 내가 아파서 너를 키울 수가 없으니까 그럼 재혼이라도 해서 같이 살자 하셨던 거죠. 그래서 이번에는 또 이제 새 아빠와 어쩔 수 없이 또 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 새 아버지는 술을 많이 드셨어요. 그래서 술만 먹으면 폭력을 일삼고 막 아무거나 닥치는 대로 막 집어 던지시는 거예요. 근데 하루는 이제 큰 TV를 들어 올려서 또 저한테 던지신 거예요. 근데 제가 그 TV를 맞고 막 이제 피가 줄줄줄줄 흘러내리더라고요. 근데 뭐 그 상황에서 엄마는 너무 아프니까 어떻게 뭐 다르게 말릴 그런 재간도 없고 그런 상황에서 이제 새아빠는 저를 번쩍 들어서 이제 집 밖으로 내동댕이를 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엄마가 지금 이불을 덮고 고무 벤치에 앉아서 이제 막
울면서 하나님을 원망했죠. 혹시 여러분 중에도 이 상처와 아픔을 겪으신 분이 계십니까? 아니면은 지금 현재 어떤 고통 가운데 힘들어하고 계신 분이 계십니까? 한번 지금 힘드세요? 나는 너무 힘들어요.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하시는 분 있으세요? 네. 그런데 저는 오늘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저도 그 당시에는 하나님을 잘 몰랐고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했는데요. 우리가 경험하는 고통과 상처와 아픔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아닙니다. 혹시라도 어떤 비극을 경험하셨다면 그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아니란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하신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한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계십니다. 저는 아멘. 저는 이제가 이제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말씀을 또 공부하면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알게 됐고요. 이제 그 당시에는 이제 전혀 하나님에 대해서 교회는 나가고 있었지만 몰랐기 때문에 그렇게 하나님을 원망했고, 이제 다시는 내가 교회 안 나간다 이러면서 결심을 하고 그의 발길을 끊고 원망하고 열심히 고등학교 시절이었는데요. 절에 다니면서 열심히 불공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곳에 이렇게 많은 청소년분들을 뵈니까 저도 고등학교 시절 또 대학교 시절이 생각이 나는데요. 저는 은광여고 시절에 그 그룹 사운드를 결성해서 이제 각종 행사에서 노래를 많이 불렀어요. 그리고 이제 또 MC를 도맡아서 이렇게 MC 맡아서 도맡아서 진행을 이렇게 했었는데요. 또 제가 대통령배 그 당시에 이제 학교 다닐 때 85년도, 85년도, 6년도죠. 근데 대통령배 웅변대에 나가서 대통령상을 2번 받으면서 이제 전교생들에게 이제 유명해지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제 그 당시에 MBC에서 전국을 수행하면서 고등학교를 알리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거든요. 그때 이제 제가 은광여고 MC 대표로 나가고 또 이제 MBC의 이홍열 씨가 이제 같이 하는 프로였거든요. 그래서 그 프로에 이제 MC로 출연을 하게 되면서 이제 그 계기로 그때 좋은 반응을 얻고 이제 MBC 달리는 명랑열차, KBS 영스튜디오 이런 프로를 맡게 됐죠. 그래서 저는 원래 어려서부터 방송인이 되는 게 꿈이었기 때문에 내가 또 이렇게 내가 꿈꾼 대로 이루어지는구나 하고 모든 일이 참 순조롭게 진행된다 생각을 했는데, 내가 스스로 하나님 보호 밖으로 떠난 것이잖아요. 하나님을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을 섬기던 제가 이제 다시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노라 하고 하나님의 보호 밖으로 스스로 나와서 사는 제 삶에 정말 예기치도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인데요. 그 당시에 이제 볼펜 귀신 놀이가 유행했어요. 아마 2003년도에 MBC, SBS 호기심 천국에도 방영이 됐던 걸로 기억하는데요. 이렇게 여러분들 혹시 볼펜 귀신 놀이 아세요? 아시는 분 있으세요? 모르세요? 서로 이제 2명이서 서로 이렇게 볼펜을 맞잡고 주문을 외워요. 그 잡고 있던 손을 딱 놓으면 볼펜이 딱 쓰면서 볼펜이 저절로 주문자가 묻는 질문에 답을 쓰는 거예요. 그런 놀이인데요. 이제 제가 친구하고 주문을 딱 외운 다음에 손을 딱 놨더니 볼펜이 막 움직이면서 안녕? 나는 3살짜리 동자귀신이야 하고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삥 둘러서 구경하던 친구들이 신이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친구들 왜냐하면 이제 우리 두 사람은 서로 짜고 이렇게 쓸 수도 있다고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주변에 이제 구경하는 사람들 거에 대한 걸 질문을 했어요. 그랬더니 이 볼펜 귀신이 정확하게 다 맞추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구경하던 친구들이 막 놀란 거죠. 경악을 금치 못한 거죠.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이렇게 볼펜 귀신이 알려주는 거를 또 이용해서 볼펜 귀신에게 이제 제가 부탁을 했어요. 국어하고 영어 모의고사 정답을 좀 알려줘. 이렇게 또 제가 귀신에게 부탁을 했죠. 그랬더니 정답을 쫙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반 전부에게
정답을 미리 알려줬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평균 성적이 급상승하고 우리 반의 그 모의고사 성적이 아주 월등하게 올라갔습니다. 그래서 이 사건이 신문에 보도된 적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근데 이 부분에서 여러분께 또 다시 한번 알려드릴 것은 간혹 어떤 전쟁이들이 이렇게 잘 갖추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귀신의 점치는 능력 때문에 사람들은 마귀가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마귀는 뭐 어떤 것을 알고 있긴 하죠. 하지만 모든 것을 아는 것은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전지하십니다. 아멘. 네. 그래서 이 볼펜 귀신이 아무튼 그때 당시 이제 두 사람이 맞잡고 해야 되는데 제가 도서관에 가서 혼자서 이제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다가 호기심이 발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그냥 질문을 딱 외웠는데 볼펜 귀신이 딱 쓰더니 볼펜이 또 딱 쓰더니 막 움직이는 거예요. 안녕? 이렇게 또 인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국토지리를 풀고 있었는데 이 국토지리 문제에 답을 맞춰봐 했더니 전부 맞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기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제가 전혀 이제 공부하지 않은 생소한 기술 과목을 옆에 이제 남자 도서관이 있어서 남자 도서관에 가서 이제 빌려왔어요. 그리고서는 그러면 너 이것도 맞춰봐 했더니 그 기술 과목도 전부 다 맞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너무 좋아서 와 이제 시험 공부 안 해도 되겠다 하고 환호성을 질렀는데 그러면서 막 거품을 물고 그 자리에서 쓰러졌죠. 그러고서 병원에 옮겨졌는데 병원에서는 저를 진단한 의사가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이 병은 병원에 올 게 아니라 교회에 가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그 엄마는 교회요? 뭐 이상한 의사도 다 있네 하고 나왔지만 뭐 의학으로는 해결할 수 없는 병이니까 네, 그 의사의 말이 정말 정확한 진단이었던 거죠. 그리고 나서는 이제 그날부터 막 너무 이제 힘든 아주 견디기 힘든 그런 질병에 시달리게 됐습니다. 볼펜 귀신이 이 시험 문제의 정답을 알려준 것처럼 악한 영들은 처음에 들어올 때는 우리에게 유익과 즐거움을 줍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제가 했던 것처럼 이 즐거움을 맛보기 위해서 악한 영들에게 계속 문을 열어주죠. 그들이 마치 우리를 이롭게 하는 것 같지만 결국은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는 주인 노릇하면서 그 사람에게 고통을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그들의 움직이는 방식이죠. 이렇게 그래서 저는 그날 이후부터 원인 모를 질병에 시달렸고 이제 마음이 답답해진 엄마는 저를 데리고 이제 뭐 용하다는 점쟁이와 무당들을 찾아다녔어요. 그리고서 여러 차례 구술했지만 증상은 점점 더 악화됐죠. 성경을 보면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의 행위를 하나님은 가증하게 여기시고 악이라고 하시거든요. 근데 요즘에는 뭐 무당이나 점치는 사람들을 찾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뭐 신문이나 잡지에도 오늘의 운세가 기재되어 있고 또 뭐 컴퓨터를 통해서도 점치고 하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렇게 점을 치는 그런 행위가 귀신을 쫓아가는 것이고 악한 영의 역사와 저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마귀는 사람들을 미혹해서 어찌하든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귀신이 저에게도 이렇게 비록 시험 문제 정답을 가르쳐주면서 이렇게 잠시 이렇게 하는 것 같았지만 저는 완전히 질병에 시달렸죠. 온갖 질병에 시달렸죠. 또 뭐 요즘에 볼펜 귀신뿐만 아니라 뭐 철면술 놀이부터 뭐 또 마술 이런 것도 재미삼아 하는데요. 우리가 보기엔 아주 간단한 것처럼 보이지만 이런 것들조차도 악한 영들의 침입 경로가 될 수 있는 거죠. 술 중독, 게임 중독, 또 쇼핑 중독, 음식 중독 이렇게 여러 경로를 통해서 처음에는 아주 달콤하게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결국은 도둑이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해서 옵니다.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또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오는 사자같이 마귀가 오는 사자같이 부르지 않는다. 삼킬 자를 찾나니
근신하고 깨어있어라 말씀하셨죠. 왜냐면 이 시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속이는 영이 있는지, 이 속이는 영이 역사하는지 분별하고 또 깨어있어야 하는 것이죠. 저는 이렇게 심하게 이 귀신에게 이제 잡혀서 심한 한 달 동안을 잠을 못 자고 그랬어요. 화장실도 못 가고. 나는 심한 불면증을 겪으면서 물만 마셔도 토하고, 그리고 이제 발작이 일어나면 막 이제 경련을 일으키면서 막 떼구떼구떼구 구르고 거품을 막 이제 막 일으키고 했거든요. 그리고 이제 목이 이렇게 막 딱딱하게 이제 굳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이렇게 목이 좌우로 돌아가요. 근데 이런 증세가 나타나면 이제 언제 멈출지 몰랐죠. 근데 한 번은 발작 증세가 지금의 수능 시험이죠. 수능 시험 중에 나타난 거예요. 1, 2교시를 시험 보고 3교시째인데 막 이제 이게 돌아가니까 이 감독관은 제가 컨닝하려는 줄 알았던 거예요. 그래서 저를 퇴장을 시켰죠. 그래서 저는 그 당시 다시 또 이제 공부해서 재수할 형편이 아니었기 때문에 이제 1, 2교시 성적으로 이제 서울예전에 입학을 했어요. 또 그 당시에 이제 서울예전에 가요제가 있었어요. 연연가요제라고 강변가요제, MBC 강변가요제보다 막 더 세다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아주 유명한 알려진 그런 가요제였는데요. 거기에 이제 박미경 씨 아시죠? 요즘 여러분들 유명한 이유 같지 않은 이유 박미경 씨가 이제 그때 같이 친했거든요. 그 친구하고 이제 그 가요제를 준비하고 거기서 이제 그 가요제를 나가서 대상을 받았어요. 그래서 이제 MBC 강변가요제를 나가려고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그 예전 서울예전에 또 교내 개그제가 있었어요. 근데 그 개그제에서 또 제가 대상을 받은 거예요. 그 대상을 받으니까 친구들이 이제 KBS에 이제 원서를 내고 이제 KBS에 출전하는 걸 했던 거죠. 그러니까 그때 서울예전 교내 개그제에 나갔던 친구들이 어제 이제 여기 목사님으로 오셨던 지금 목사님이니까요. 표현봉 목사님, 또 전창건, 그리고 배동성 이런 친구들이 그때 다 이제 그 서울예전 교내 개그제에 출전했던 친구들인데 지금은 이제 저하고는 비교가 안 되게 유명한 개그맨들이 됐죠. 그리고 이제 제가 KBS에서 개그 콘서트 대상을 받으면서 이제 MBC를 못 나가요. 지금은 이제 양쪽 다 할 수 있는데 예전에는 KBS에 이제 나가면 MBC를 못 나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박미경 씨 혼자서 이제 미경이 혼자서 MBC 강변가요제를 나가서 민들레옷이 되어서 이제 장려상을 받고 가수로 활동을 했죠. 그래서 지금은 이제 유명한 가수가 된 건데요. 그 당시 이제 미경이가 가장 친해서 저하고 항상 어디를 같이 다녔어요. 근데 그때도 이제 위문 공연을 자주 다녔는데 위문 공연에서 갑자기 제가 또 발작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미경이가 키가 크거든요. 저를 또 이제 업고 나오곤 했죠. 근데 이렇게 제가 귀신에게 잡혀서 정말 일상적인 생활이 너무 힘들었는데 한동안 이제 발작 증상이 좀 약간 이제 멈춰지면서 이제 KBS에 들어가서 그 당시 이제 제가 했던 프로가 여러분들 기억나실지 모르겠어요. 워낙 젊으셔서 기억을 잘 모르실 텐데 유머 앨범 쇼비디오 잡기 이런 프로였거든요. 이런 프로를 이제 하면서 개그맨 활동을 하다가 이제 가수로 전향을 해서 그 당시에 이제 가요 순위를 정하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 제가 이제 상위권으로 진입을 하게 되면서 이제 매니저가 1위를 시켜줄 테니까 돈이 좀 필요하다라는 이제 제안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제 스타가 되고 싶은 욕심에 제가 전 재산을 다 처분해서 그 매니저를 보냈죠. 근데 얼마 후에 이제 그것이 사기라는 것을 알게 됐고 그 충격으로 인해서 전보다 더 심한 이제 발작 증세가 나타난 거예요. 머리가 너무 아파서 막 벽에다 막 머리를 찍으면서 제 입에서는 소리가 나오는데 할아버지, 뭐 할머니, 청년, 애기 막 목소리가 막 나오는 거예요. 여러 사람의 목소리가. 근데 그 목소리가 바로 우리 조상들의 목소리였던 거예요. 할아버지는 친할아버지, 할머니는 정치돈 할머니, 그리고 이제 청년은 공사장에서 감정사로 죽었던 삼촌이래요. 그 삼촌 목소리, 또 아기는 볼펜 귀신 놀이할 때 안녕 3살짜리 동자 귀신이야 했던 그 아이인데 3살 때 돌을 집어먹고 죽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누가복음 11장 26절에 악한 영이 한 사람을 사로잡고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한다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엄마하고 저는 이것이 악한 영들의 속임수, 악한 영들의 괴계인 줄 모르고 정말 우리 조상들이 죽어서 올 줄 알았던 거죠. 거기다가 제 입에서 나오는 목소리가 엄마는 목소리 주인공들을 엄마는 정확하게 알고 있었기 때문에 엄마는 더 놀란 거죠. 목소리가 똑같으니까. 그래서 제 이런 반짝하는 모습을 본 엄마는 너무 놀라서 이제 심장에 이상이 생겼고 당장 수술을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위급한 상황에 처하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전 재산을 매니저한테 주었기 때문에 융통할 돈이 없었어요. 그래서 수술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급하게 일본으로 갔죠. 전에 개그맨 선배 소개로 이제 음반을 노래하고 음반을 이제 노래하면서 음반을 판매해서 아주 많은 수익을 단기간에 올린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또 그렇게 빠른 시간 내에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에 일본을 간 거죠. 그런데 그때는 이제 일본이 경제가 좀 안 좋은 상황이어서 오히려 한국에 돌아올 교통비도 마련하지 못하고 막 낙심하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만난 아이언이라는 이제 언니가 저에게 이제 다가와서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물질도 주셔 같이 교회에 나가자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하나님을 떠난 지 그때가 7년째였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이제 그 언니를 따라서 거기 이제 오사카였거든요. 오사카에 있는 수목교회에 교회 발길을 끊은 지 7년 만에 나가게 된 겁니다. 교회에 들어서는 순간 하고 눈물이 터져 나오는데 예배 시간 내내 정말 주체할 수 없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회개의 눈물인 거죠. 목사님은 이제 그곳의 목사님은 은사님을 통해서 이제 제 상황을 이미 다 알고 계셨고 이제 예배 후에 저를 보시고는 이제 언니네 집에 가서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기다렸더니 이제 저한테 오셔서 부족을 다 꺼내라는 거예요. 저는 부족을 많이 지니고 있었거든요. 꺼내려니까 이만큼 이제 수급이 쌓였고 이제 그거를 이제 목사님이 이제 소각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니 귀신은 떠나가라 하고 이제 명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 자신이 저를 째려보는 거예요. 막 부들부들 떨면서 이해가 안 나를 내쫓으라고 이러면서 부들부들 막 떠는 거예요. 그러더니 막 요동을 치고 발악을 하다가 쑥 하고 뭐가 팍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떨면서 쑥쑥쑥 하면서 여러 차례 정말 셀 수 없을 만큼 막 쑥쑥 하면서 여러 차례 뭔가 빠져나가더니 제가 완전히 힘이 빠진 채로 그 자리에서 이제 쓰러졌습니다. 그래서 다시 제 몸을 일으켰을 때 그때는 이제 제 몸의 모든 증상들이 완전히 깨끗이 치유가 된 것입니다. 다음에 귀신과 질병과 환경과 사탄 이 모든 것들은 반드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굴복해야만 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렇게 사탄에서 그 사탄의 묶임에서 해방을 받고 또 모든 질병을 치유받고 완전히 온전하게 된 거죠. 모든 인류에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우리 박수 한번 우리 예수님 저는 이렇게 저를 온전케 해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해서 이제 다음날 그 언니와 함께 새벽 기도에 나갔어요. 저는 그 당시 언니가 11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는데 11조가 무슨 내용인지도 몰랐어요. 그런데 그 개념도 모르면서 그냥 이제 하나님의 은혜가 감사하니까 기도를 한 거예요. 이렇게 이제 저를 살려주셨잖아요. 질병에서 낫게 해주시고 엄마 이렇게 저를 질병에서 낫게 해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제가 엄마 병원비가 필요합니다. 제가 11조를 지금 들었는데 앞으로 병원비를 주시면 제가 앞으로 11조를 잘 하겠습니다. 이렇게 서운 기도를 한 거죠. 하나님한테. 그리고서 나와서 이제 저녁에 저녁에 그 노래하는 곳에서 노래를 불렀어요. 근데 어떤 손님이 저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보니까 그 손님이 저에게 어떻게 일본에 왔네요. 그러니까 이제 통역관을 의지해서
이제 설명을 했죠. 지자체에서 엄마가 올 때가 왔다. 그랬더니 그분이 이제 비서에게 시켜서 이제 가방을 뭘 가져오라고 지시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이제 007 가방 아시죠? 그 가방을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그분이 가방을 딱 열더니 돈을 뭉치로 이렇게 딱 잡아서 저한테 딱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바로 한국에 가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언니와 함께 그 돈을 이제 와서 환산해 봤죠. 그때 얼마였던 줄 아세요? 병원비, 수술비 2,700만 원과 11조 300 그리고 한국에 돌아갈 병원에서 비행 티켓값 안에 이렇게 이 합한 금액이 이 금액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하고 저는 이제 하나님 이렇게 역사하시는 걸 보고 너무나 놀랐었죠. 왜냐하면 저는 아직 11조를 하지도 않은 상태였고 그냥 단지 11조를 하겠다고 결단만 한 거잖아요. 그런데도 이런 기적을 체험했던 것입니다. 이렇게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일본에서 경험하고 한국에 돌아온 저는 이제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출석을 하게 됐고 그때 이제부터 11조를 진짜로 드리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그리고 얼마 후에 있다가 매니저에게 제가 사기당했던 그 사건이 이제 MBC PD 수첩에서 저에게 취재하고자 이제 오신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이 저를 이제 주인공으로 해서 MBC PD 수첩에 이제 대대적으로 방영이 됐고 방송의 힘이 정말 크더라고요. 제가 매니저에게 건넸던 돈을 다 다시 돌려받았습니다. 아멘. 이렇게 하나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신실하고 좋으신 하나님을 정말 저는 계속적으로 체험할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하면서 은혜 찬양하시죠. 요새 여러분들이 많이 좋아하시는데요. 여러분들도 들으시면서 또 같이 부르시면 좋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부르고 들으시는 시간입니다. 내가 걸어왔던
앞서 귀신에게 이제 잡혀있던 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탄의 묶임에 해방받고 온전케 되었다는 간증을 나누었는데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귀신 들린 사람을 해방시켜주는 장면들이 많이 나옵니다. 근데 요즘 시대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그리스도인들까지도 악한 영들의 활동과 공격을 현실과 거리가 먼 것으로 여기는 경향이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분명한 건 대부분의 고통과 재난의 배후 주종자가 바로 마귀라는 사실입니다. 마귀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은밀하게 개입해서 안의 고통과 재난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삶과 신앙을 파괴하기 위해서 애를 씁니다.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요한복음 10장 10절 말씀대로 우리 믿는 자들의 삶의 역사에서 물질, 건강, 기쁨, 행복 이런 좋은 것들, 하나님이 주신 좋은 것들을 뺏어가는 도둑인 것이죠. 이와 반대로 예수님은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같은 말씀 구절에 있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요한일서 3장 8절에 말하죠.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마귀를 멸하려고 오셨습니다. 아멘. 예수님 우리를 위해 마귀를 패배시키셨습니다. 사탄이 우리를 지배하고 다스리고 권리를 가지고 있었죠. 전에는. 하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고 거듭나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면 사탄은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사실 자체도 알지 못하고 아직도 마귀와 악한 영들에게 공격을 받고 있고 억압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믿는 우리는 우리의 소속과 우리에게 주어진 권세와 능력을 사용해서 마귀를 쫓아내고 물리쳐야 하는 것이죠. 아멘.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이 되면 흑암의 권세에서 번짐받고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겨집니다. 소속이 옮겨지는 거죠. 사탄의 지배에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운명과 영혼을 바꾸게 하는 소속의 변화를 전하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 3절 4절에서 말씀하죠.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네, 이 말씀대로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통해서 전 인류를 구속하신 일, 이것이 복음입니다. 복음이 여러분께는 어떻게 정리가 되어 있습니까? 이사야 61장 1절을 보면 복음은 아름다운 소식이라고 나와요. 또 로마서 2장 15절을 보면 좋은 소식이라고 나옵니다. 복음은 좋은 소식, 굿뉴스, 믿기 어려울 정도로 좋은 소식, 이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로마서 1장 16절에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믿는 자에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복음은 구원이 필요한 여러분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아멘. 여기서 구원이란 단지 지옥으로부터의 건진뿐만 아니라 질병에서의 치유, 또 재정의 축복, 인간관계의 문제에 대한 회복, 또 온갖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이런 등등 인간이 가진 모든 문제로부터의 총체적인 구원을 말하는 것이죠. 누구든지 이 복음을 듣고 받아들이면 구원받아서 천국에 가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이 땅에서의 모든 문제에 대한 해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복음은 진짜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인 것이죠. 그런데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것입니까? 나 개인을 위한 것입니다. 바울이 뭐라고 했는지 아세요? 오늘 본문 말씀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말하는 예수님, 바울의 고백, 나의 예수님은 어떤 예수님이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 바울의 예수님. 이 예수님이 우리의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이 만약에 이 세상에 나 한 사람밖에 없는데 나 한 사람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를 지셨을까요?
아니셨어요? 아니, 머리를 이렇게 하신 거죠? 이렇게 해서 아니라고 하시는 줄 알아요. 이 인류에 나밖에, 나 한 사람밖에 없어도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십니다. 복음은 바로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아멘. 오늘 로마서 2장 4절 말씀 혹시 띄워주실 수 있으신가요? 로마서 2장 4절, 제가 말씀을 미리 드렸어야 되는데 늦게 드려서 로마서 2장 4절 말씀을 보면 혹시 성경책 가지고 계시는 분 계세요? 오늘 성경책 아무도 안 갖고 오셨어요? 대표로 한번 읽어줘 보세요. 로마서 2장 4절. 네, 저기 지금 이제 다음에 딱 띄워주셨네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우리를 회개하시는 것은 뭐래요? 회개하게 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를 향하신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이 너무 풍성하다. 그래서 그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회개는 너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옥 가! 이렇게 겁을 준다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정말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 이런 것들을 내가 경험할 때 우리가 마침내 회개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 받을 자격이 없는 자인데 예수님의 희생과 헌신으로 내가 이런 축복을 받게 됐구나. 하나님은 너무나 좋으신 분이구나. 이런 걸 깨달을 때 우리가 회개한다는 것이죠. 제가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많이 이제 부탁을 했는데 이제 지금 하나 나오긴 했지만요. 제가 그냥 암송해서 하겠습니다. 여러분들하고 같이 이제 읽고 보려고 이제 부탁을 했었는데 미리 했어야 되는데 죄송합니다. 오늘 제가 성경 구절을 몇 구절 소개를 해드릴 텐데요. 이 성경 구절을 제가 이제 암송해서 알려드릴 때 지금 읽은 로마서 2장 4절 말씀대로 여기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오래 참으심을 제가 지금 이제 말씀드린 성경 구절을 통해서 체험하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십자가에서 달리신 사람이 되신 예수님은 그분 자신의 의지로 오신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는 표현된, 행동이 없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죠. 십자가는 표현된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모든 것은 우리를 향하신, 우리에 대한 사랑에서 하신 일이고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대로 예수님의 속량사역은 아주 완전했죠.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치르신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온갖 보화를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그런 교환이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십자가에서 어떤 것이 교환되었을까? 먼저 예수님이 상함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아멘. 이사야 53장 4절에서 6절이죠.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다. 그가 찌르고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평화를 잃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었던 건, 있는 건 하나님께서 우리 무리의 죄악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 다 담당시키셨어요. 그 예수님은 그대로 우리의 죄악을 다 받으시고 대신해서 징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는 용서를 받았습니다. 같이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상함으로 나는 용서받았다. 시작! 예수님이 상함으로 나는 용서받았다. 네, 아멘. 맞습니다. 예수님의 상함으로 우리는 용서받았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겪을 많은 모든 문제들, 이 모든 문제들을 예수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습니다. 우리가 사는 삶 속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죠. 세 가지를 꼽는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먼저 요즘에 아픈 사람들이 많죠. 질병에 관한 문제죠. 또 요즘에 물가도 너무 많이 올랐죠. 재정에 관한 문제가 있겠죠. 그리고 우리는 참 인간관계를 잘하고 싶은데 내 마음대로 안 될 때가 있죠. 이 인간관계의 문제. 이렇게
만약에 세 가지를 꼽는다면 이렇게 300문제를 꼽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이 문제들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해결해 주셨고 또 이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주님이 어떤 값을 치르셨는지 성경 구절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에게 건강과 치유를 주시기 위해서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시며 저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나니. 아멘.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습니다. 우리를 낫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채찍에 맞으신 것입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시작. 예수님이 채찍에 맞음으로 나는 나았다. 네, 나음 받았다. 네, 아멘. 그리고 우리를 부욕해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가난해지셨습니다. 어디에서요? 십자가에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한 자로서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신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부욕해 하려 하시며. 고린도 후서 8장 9절이에요. 여기 보면 주님이 우리 때문에 어떻게 해요? 가난하게 되셨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완전히 가난해지셨어요. 24시간 동안 아무것도 못 드셔서 죽이셨고 피를 다 쏟으셔서 탈수현상으로 인해서 못 마르셨고 또 병정들이 제법 뽑아 옷을 다 가져갔죠. 그래서 밝아버리셨어요. 완전히 빨가버셨었어요. 우리가 예수의 어떤 그림 같은 걸 보면 이렇게 걸치셨죠? 아니에요. 완전히 벌거벗으셨어요. 그리고 아무것도 갖고 있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의 묘를 빌리셔야 했죠. 이렇게 하신 이유는 우리에게 부요함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아멘. 다 같이 또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나는 부요하게 되었다. 시작. 예수님이 가난하게 되시고 나는 부요하게 되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우리를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치르신 값은 마태복음 27장 46절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야.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셨던 예수님께서 처음으로 아버지를 하나님이라고 부르시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되고 버림받으십니다. 왜요?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지고 죄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을 버릴 수밖에 없는 것이죠. 아들에게 아버지가 가장 필요했던 바로 그때 하나님의 버리심을 예수님은 받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용납을 받게 하시기 위해서,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거절을 당하신 것입니다. 같이 고백할까요?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나는 용납받았다. 예수님이 거절당하시고 나는 용납받았다. 네, 아멘.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십자가에서 가난하게 되시고 하나님께 버림받으시고 이 모든 한 단계 한 단계가 다 이유가 있었던 거죠. 그냥 일어난 일은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를 위한 것이었어요. 제가 이런 것을 말씀드린 이유는 이것이 바로 로마서 2장 4절에 보셨던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라는 겁니다. 이 말씀대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인도해서 회개하게 하신다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우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를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십니다. 회개는 뭐예요? 회개는 생각을 바꾸는 것입니다. 인생의 방향을 완전하게 바꾸는 결정을 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 지금까지 사망을 향해서 달려가던 차가 유턴을 해서 그리스도의 생명을 향해 돌아서는 것. 이것이 회개입니다. 아멘. 제가 앞서서 이제 인간의 3대 문제, 건강, 돈, 인간관계 이 문제들을 해결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치르신 값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드렸는데요.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이렇게 희생시키셨다면 나머지 것들은 어떻게 우리에게, 나에게 주지 않으시겠습니까? 건강과 부요와 인간관계의 회복 이런 것들이 넘치도록 풍성하게 넘치도록 있는 이 상태 이것을 주신 것 이게 복음입니다.
아멘.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좋은 소식, 그게 복음의 단어의 뜻입니다. 그리고 이 복음이 누구를 위한 거예요? 우리 부모님? 우리 교회 집사님? 아니요. 바로 나를 위한 복음입니다. 이 복음이 여러분 모두에게 생명과 에너지를 주고 또 건강과 재정적인 형통, 또 인간관계의 축복으로 우리 모든 여러분의 삶에 다 풀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도둑, 그러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이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에요. 도둑은 질병, 두려움, 패배 등 온갖 문제들을 다 우리가 받아들이도록 이 사람들의 생각을 조정함으로써 하나님의 풍성한 공급을 빼앗고 또 염려, 근심, 또 불안, 걱정, 긴장 이런 걸 통해서 사람의 생명을 단축시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충만함으로 축복을 받아야 할 우리 수많은 사람들의 행복을 파괴했지만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는 말씀대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풍성한 삶을 주시기 위해 오셨습니다. 그 무엇도 여러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누리는 것을 막지 못하게 하십시오. 아멘. 만약에 야고보서 1장 17절입니다. 모든 각양 좋은 은사와 모든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서 내려온다니. 만약 어떤 것이 생명이고 좋은 것이라면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고 반대로 어떤 것이 악한 것이라면 도적질하고 죽어 멸망시키는 마귀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인식해야 합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10절 말씀대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하셨죠. 예수의 이름으로 마귀를 굴복하고 대적해야 하는 것이죠.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좋은 것들을 빼앗아가지 못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3절에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라는 말씀으로 거듭난 우리는 사탄의 지배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의 통치 안으로 들어왔고 사탄의 영역인 영적 죽음에서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으로 넘어왔습니다. 마귀에게 잡혔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난 것이죠. 이것이 구원입니다.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라고 확신하시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번쩍 드세요. 왜 자신이 없으세요? 근데 아니 왜 이렇게 다 드셔야지 어떻게 몇 명밖에 안 쓰요? 나는 거듭났습니다 하시는 분. 나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네. 근데 구원받았습니다 하신 분이 왜 거듭나서는 안 드시고 구원받았습니다 하신 분이 영생은 안 드시나요? 근데 아니 우리 한영대학교 학생분들이 저는 이 위대한 한영대학교 학생분들이 저는 전부 다 손을 드실 줄 알았는데요. 그냥 쑥스러워서 안 드신 거죠? 제가 일단 찬양을 한 곡을 전해드릴 텐데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다른 곳에서 신곡 나왔다 그러면 우와 해주시는데 다시 한번 해볼게요. 제가 신곡이 나왔습니다. 네, 역시 우리 한영대학교 학생분들은 너무 매너가 좋으세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곡인데요. 이 곡을 들려드리고 오늘 구원과 거듭남, 영생 여기 부분만 손 드셨는데요. 이 문제를 다 해결받는 이 시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 드릴게요.
구원과 영생에 대한 내용도 다 지금 노래 가사에 나왔죠.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의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신다고 했고요. 디도서 2장 11절에는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라고 하신 대로 아멘.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에게 은혜로 구원을 베풀어 놓으셨습니다. 은혜란 우리의 어떠함과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하시는 일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았나요? 아니죠. 모든 사람이,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하나님께서 은혜로 이루어 주신 일을 믿는 것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을 수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본 적 있으세요? 아니, 구원 받으신 분은 구원 받았지만 구원 받지 않으시는 분들. 먼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지 않고서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로마서 10장 17절에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들을 때 믿음이 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들어야 하는 이유는 로마서 10장 13절에서 14절에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접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라는 말씀대로 말씀을 듣는 것이 믿고 받는 방법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무엇을 믿어야 하나요? 사도행전 16절 31절이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주 예수를 믿으면 됩니다. 그런데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여기서 영접하는 자, 영접하는 자라는 뜻은 무슨 뜻인가요? 영접하는 자란 무슨 뜻인가요? 바로 이어서 설명이 나오죠. 곧 그 이름을 믿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라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그 이름을 믿는다는 것이죠. 그러면 예수 이름을 믿는다는 것은 또 무슨 뜻인가요? 나를 구원하시는 분은 예수님입니다 라는 것을 믿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구원으로 번역된 소테리아는 헬라어예요. 그런데 구원의 히브리어는 예슈아입니다. 예슈아. 구원의 히브리어가 예슈아이고 예슈아가 예수님의 이름인데 마태복음 1장 12절에 그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니라. 아멘. 바로 예수님의 이름 그 자체가 구원이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구원이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믿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를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근데 예수님을 영접하면 어떻게 되나요? 금방 말씀드렸죠?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신분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뭐죠?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거죠. 아까 거듭났나요 했는데 구원받으셨다는 분이 거듭남에서 숟갈 안 드시더라고요. 거듭남을 우리가 뭐 개혁되어야 된다, 뜯어 고쳐야 된다 이런 걸로 많이 인식을 해서 어떤 분은 저는 예수님을 영접했는데 구원 받았는지 모르겠어요, 거듭났는지 모르겠어요, 변화가 잘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해요. 또 어떤 잘못을 하면 저는 아무래도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구원 받았는데 거듭나야 할 것 같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변화가 안 되는 거 보니까 아직 거듭나지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 예수님이 하나님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 없다 하셨으니 거듭남은 너무 중요하죠. 그렇지만 거듭남은 헬라어로 겟네베 아너렘으로 위로부터 태어나다 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다. 성경적 의미로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6절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성령으로 난 것은 영입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낳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으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게 거듭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면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대로 너희가 거듭난 것이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고 썩지 않을 씨로 된 것이니 항상 믿고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 있느니라. 네,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다는 것은 말씀으로 우리가 거듭났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어떻게 예수님을 영접하나요? 다 말씀에 답이 있습니다. 질문을 하면 말씀에 다 답이 있습니다. 말씀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죠.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됩니다. 근데 무엇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나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나오죠. 예수를 주로 시인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고 마음으로 믿고 머리가 아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면 어떻게 된대요? 로마서 10장 9절 10절 이거 말씀 띄워주실 수 있나요? 이게 같이 읽었으면 좋겠는데 예수를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면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것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구원을 받을지도 모른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 아니에요? 구원을 받으리라. 분명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제가 지금 구원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걸 전해드렸잖아요. 이 가사가 에베소서 2장 8절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너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 구절로 제가 노래 가사를 만들었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선행으로 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자랑할 수가 없죠. 구원은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이루어주신 일에 달려있다는 것. 그 사실을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아멘. 구원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아멘. 또 영생은 로마서 6장 23절에 나오죠.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근데 영생도 선물입니다. 구원도 선물. 근데 선물은 어떻게 해요? 제가 여기서 뭐 드릴 게 없나요? 뭐 하나를 가지고 왔어야 되는데. 자, 여기 쓰시네요. 이렇게 드립니다. 자, 이게 선물인데요. 제가 좀 조그만 걸 준비했는데요. 이거 받아주세요. 그럼 어떻게 하시나요? 받는데 어떻게 받으시나요? 네, 감사히. 이렇게 어떻게 해요? 지금 어떻게 받았어요? 어떤 대가를 지불했나요? 안 했죠. 그냥 이렇게 받았죠. 그냥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선물은 준비한 사람은 이미 얼마를 지불하고 그 선물을 준비했겠죠. 예수님이 모든 대가를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받으면 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에게 구원을 주시기 위한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을 통해 이미 다 이루어 놓으셨고 우리 할 일은 단지 믿고 받아들이는 것뿐입니다. 저와 함께 마음을 다해 드릴 이 고백에 여러분을 초청합니다.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가 되시고 나의 주가 되길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서 소리내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따라해 주세요. 제가 조금씩 하면 그 5절씩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나의 죄를 대속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나는 이 순간부터 예수님이 나의 구원자시며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나는 내 입으로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으로 믿습니다.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지금 같이 기도하시는 우리 여러분들 새로운 탄생을 중심으로 축하하고 하나님의 가족이 된 것을 환영합니다. 지금 예수님을 영접한 여러분은 거듭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어떻게 해요? 구원과 영생을 얻었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5장 13절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쓴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합니다. 또 요한복음 6장 7절에는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나니. 네, 이미 믿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또 디도서 3장 5절에 중생이라는 단어가 나와요. 중생은 영어로 옮기면 born again, 다시 태어나답니다. 이 중생도 거듭남과 같은 의미죠. 그러니까 이렇게 중생, 거듭남, 구원, 영생 이 모든 것이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헷갈리지 마세요. 내가 구원받았는데 거듭난지 모르겠어요. 내가 영생을 가졌는지 모르겠어요. 영접 기도는 했는데 영생을 가졌는지 이렇게 하지 마시고 나는 구원받았습니다. 나는 거듭났습니다. 난 영생을 가진 자입니다. 아셨죠? 네. 자, 이제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그럼 다른 데서는 이러는데 제가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아유, 귀여우셔. 네. 너무나 여러분들이 다 잘 아시는 말씀인데요.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아시죠? 같이 해볼까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네.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이유가 뭐예요? 그를 믿는 자는 아무도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복음의 목적은 영생입니다. 근데 영생을 예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셨는지 아세요? 요한복음 17장 3절에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니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정의하신 영생, 우리가 생각하는 영생하고는 또 다르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그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와 친밀히 교제하길 원하십니다. 우리를 1대1로 알아가길 원하시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아주 많이 깊이 열심히 알아가길 원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이 좋으신 예수님은 오늘 영접하시고 또 이제 앞으로 예수님을 이 좋으신 예수님을 점점 체험하시면서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분인지 더 알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을 알아가고 따라가는 것이 여러분들에게 말할 수 없는 기쁨과 축복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감사의 영광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은혜로운 간증을 해주신 이선호 권사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권사님께 감사하는 박수를. 참석해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를 드리고요. 예배 후에는 미니 과대양진이 지정된 장소에서 진행됩니다. 예배가 마치고 난 뒤에 과대표 위원장이 나와서 별도로 광고가 있겠습니다.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축도 드리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사랑과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성령님의 감동하시고 교통하신 그 크신 사랑이 귀한 권사님의 간증과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할지어다. 아멘. 잠시 학생들 앉아 계시고요.